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는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야말로 선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자기의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폭로하여 상대를 깎아내리기 바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대부분 뉴스의 헤드라인에 대선 후보들의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유독 대선 주자들의 아내들이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혹 수준을 넘어 사실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도 아주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겁니다. 힘있고 권력이 있다 보면 권력이 주는 그 재물의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빠지게 되기 때문에 누가 좋은 사람인가 보다는 누가 덜 해먹었고 누가 덜 비리를 저질렀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선은 유독 사람들마다 뽑을 사람이 없다.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되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도지사라는 지위나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했을 때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지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 피해는 국민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리와 음모와 술수 등이 넘쳐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권력과 재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탐관오리라고 말합니다. 조선 후기에 유독 이런 탐관오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 순조 때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는 지방 관리들의 피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의 쇄신을 위해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한 것도 결국은 탐관오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관오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세계 최강국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다리오가 새로운 왕국으로 등극한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리오라는 인물이 실존에 있는지 아닌지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유독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일반 역사에서는 별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의 증언대로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릴 때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휘하에 한 명당 40명씩의 고관을 두었습니다. 다리오가 이러한 행정체계를 세운 이유는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세워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만 주일학교 때 특히 다니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또 유명한 이제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 함께 갇혀 있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어렸을 때 보여주신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의 다니엘은 하나같이 다 작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9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이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90이 되신 분은 계신가요? 90이 넘으신 분을
사자굴에 던져졌던 거예요. 보통 아흔이다라고 하면 진작에 은퇴를 하고 이제 느긋하게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흔이 넘은 이 충직한 다니엘을 사용하셨어요. 80의 갈렙도 그랬고 90의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이가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서의 절정은 바로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롭게 세워진 다리오 왕은 이전 왕들처럼 다니엘의 남다른 지혜를 보았어요.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유독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이 말은 다른 것과 구별이 되어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은 다리오가 느끼기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는 좀 달라. 그들의 속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관리들은 자신의 욕심을 어느 정도 채우는 사람들인데 반하여 다니엘은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청렴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리오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다니엘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그냥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민족이었고 역사상에서 지도상에서도 사라져버린 나라에 그 아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출신도 소위 요즘 말로 그냥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 출신이었고 박해받는 민족 출신, 그러니까 가장 천한 출신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왕 다음의 권력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에 변절하지 않고 그의 정직과 실력을 인정받아 천황 다음에 권력 서열 2위에 오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있지 않았겠죠.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나머지 관리들은 어떠했을까요? 특히 페르시아 출신, 메대 출신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정도를 넘어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 같은 다니엘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를 트집 잡기 위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캐고 또 캐고 아무리 캐고 보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적당히 어느 정도 나쁜 짓 하는 것은 다 허용해 주어야 한다라는 투로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캐면 캘수록 새로운 비리들이 드러나는 것이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아무리 뒤를 캐고 또 캐도 비리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거하기로 하였던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넘어뜨립시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때 악한 관리들은 왕의 오만한 마음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은 위대한 왕이오니 누구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혹은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든 왕 외에 기도하는 자는 왕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칙령을 내려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의 죄를 엄히 물어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다리오는 가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내가 좀 신 정도는 되지. 내가 좀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이 큰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악한 관리들은 다리오를 구슬렸고 다리오는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법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쳐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니엘을 고발하고 넘어뜨리던 악한 관리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지 못하자 그의 신앙심을 이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너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이 민첩했던 다니엘에게 유일한 약점이 그의 신앙심이었다는 겁니다. 악한 관리들이 보기에 다니엘의 약점은 그의 깊은 신앙심이었어요. 다니엘은 여호와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과 위배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다니엘의 깊은 신앙심은 약점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약점입니까? 다니엘의 약점은 그의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악한 무리들이 내린 결론이. 그들이 내린 평가가 그겁니다. 저놈은 저 신앙 흔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가 없어. 정말 부러웠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한 이유는 그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관리들보다 술객들보다 술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진실한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뛰어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이제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아니, 그 신앙 때문에 이제 그는 죽게 된 겁니다. 악한 관리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다리오의 법이 충돌할 때, 부딪힐 때 다니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넌 이제 죽었어. 다니엘이 이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딱 30일 동안만 참으면 됩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30일 기도 안 한다고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될까요? 어쩌면 30일만 죽은 듯이 지내다가 30일 후에 왕의 칙령이 끝나면 그 후에 왕 다음에 권력서열 2위가 된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 악한 관리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서열 2위, 권력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권력 서열 2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0일이란 시간은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조금 그거 정도는 좀 참으면 더 큰일 할 수 있으니까 참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유난 떨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은 총리와 고관들은 30일이 아니라 단 일주일의 기간을 주어도 다니엘은 그 기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인간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다니엘은 망한 것 같지만 다니엘의 시선에선, 다니엘의 관점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진정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였어요. 다니엘에게 지금 당장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한 다니엘은 부당한 죽음마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당연히 억울했겠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만큼 전혀 비리라고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뭐라도 해먹었어야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깨끗했고 더욱이 얼마나 그의 신앙심은 깊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자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직장에서 교회 출석하는 것을 금지하였어요. 이런 조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안 나갈 적당한 구실이 될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을 후비는 고통이었어요. 마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느끼는 분들도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예배드려? 아직도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유난 떨며 예배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난을 떨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적당히 타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근거를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내려올 수 있었죠.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려가 자신을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냈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자는 될 수 있어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한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민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쟤들은 뭔가 달라. 저 행복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달라. 이런 평가가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자굴 같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